그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서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는요,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이 골로새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로 전한 말씀이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는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회심함을 통해 개척하게 된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제자가 개척한 이 교회를 함께 개척한 교회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개척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외적으로나 영적으로 아직 어리고 미숙한 이 교회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요. 그 문제가 무엇인지 오늘 살펴볼 내용인데요. 사도 바울은 긴급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권면을 하면서 문제의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성숙한 신앙을 가진 성숙한 교회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돕고 권면하는 것이 바로 골로새서의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 안에서 행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골로새 교회가 당면했던 문제가 무엇이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서 행하라는 말씀의 진의가 무엇인지 이 시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죠. 먼저 여기서 너희가 라고 말하는데요, 너희가 누구입니까? 골로새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소아시아 지역 전체의 이방인들과 디아스포라들, 즉 복음을 듣고 복음을 따르기를 소망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신약의 시대를 사는 초대교회 이후 모든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즉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고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라는 말씀 그 안에는 우리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까지. 사도 바울은 그 교회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직접 만나지 못한 너희들을 위해 내가 힘쓰고 있다. 나를 직접 만나지 못한 너희들을 위해 내가 힘쓰고 있다. 너희들이 그것을 알아주길 바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과 만난 적이 없어요. 지금처럼 SNS나 영상통화 같은 것이 당연히 없던 시절이죠. 사도 바울, 그 골로새 교인들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사도 바울에게도 골로새 지역의 사람들은요, 생면부지에 낯선 사람들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음, 심령 속에는 골로새 교인들이 그런 존재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복음의 전수와 복음의 전파를 통해 사도 바울은 그들을 낳았다라고, 낳은 자들이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복음으로 낳았기에 복음으로 나아진 사도 바울 자신도 그들과 형제라고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복음 안에서 함께 나아진 존재이고 그 안에서 또 내가 전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아진 존재다. 그래서 편지가 이렇게 시작되죠.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다. 복음 안에서 함께 나아졌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라고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율법에 의해 사로잡혀서 미친 사람처럼 날뛰던 이 사도 바울, 그때는 사울이라고 불렀었죠. 이 사울을 거듭나게 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골로새 지역의 이방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했다는 겁니다. 복음이 생명을 낳은 거예요. 골로새서에서 강조되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오늘 찬양도 그렇게 불렀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얘기들을 자주 나누게 되는데,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교리입니다. Union with Christ라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리.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리가 뭔지에 대해서는 이제 잠시 뒤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고요. 성령 하나님은 사도 바울과 그리고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을 그리스도와 연합시켰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표현을 썼는데 같은 예수 소속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수 소속으로 모두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으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형제, 한 가족으로 여기기에 생면부지의 존재들이지만 그들에게 힘써서 기도하고 힘써서 그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었다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 머리 되심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상고해 볼 필요가 있는데, 머리가 되었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옛날에는 실제로는 그런 말을 잘 안 쓰지만 유행어들이 있죠. 상징적인. 저가 중고등학교 시절 때는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 혹은 대장 역할을 하는 친구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캡장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캡이 이제 머리니까 캡장이다. 또 말을 더 웃기게 하는 캡숑이다 이렇게 불렀고요. 그 뒤에는 이제 통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머리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누가 머리이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단 마귀와의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진정한 승리를 얻게 되는 능력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가라는 것인데 바로 머리를 통해서 그 진정한 승리를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대표적인 에피소드가 하나 있죠. 사무엘서에서 등장하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이야기입니다. 골리앗이 소속되어 있는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주님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고난에 빠뜨리는 사단 마귀를 상징하고 예표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 블레셋의 머리로서 누가 등장합니까? 골리앗이 등장하는 겁니다. 골리앗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을 향해 나와 겨룰 머리가 있다면 나와봐라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하는 거죠. 한번 나와봐라 이렇게 위협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뭐가 문제입니까? 아무도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가짜 머리인 사울이 왕이었죠. 가짜 머리인 사울이 왕이었습니다. 인간이 자기의 생각과 판단으로 세운 왕, 가짜 머리인 겁니다. 이 가짜 왕을 머리로 삼고 있는 그 아래에서는 골리앗이나 블레셋과 같은 그 대적들과 겨룰 힘이 없는 거예요. 겨룰 능력이 없는 겁니다.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사단 마귀의 공격, 거짓과 불의 앞에 담대하게 나설 수가 없는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모두 주저하고 있을 때 근데 누가 등장합니까? 한낱 목동에 불과한 소위 말하는 듣보잡인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등장하여서 내가 싸우겠다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골리앗에게 맞설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그 골리앗 앞에 맞섰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머리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아갔기 때문에 담대히 나설 수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고 머리이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워 나갔기에 골리앗의 머리를 박살내버릴 수 있었던 겁니다. 대적의 머리를 박살내버릴 수 있었다고요. 이것이 머리 되심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은 참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과 뜻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의 머리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믿고 말씀을 압축한 이 교리를 따르는 삶, 성경의 원칙을 가감없이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삶에 생명이 있고 그 삶에 승리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함께 그리스도를 머리로 여기고 있는 한 형제요, 한 몸이라는 의식이 있었던 겁니다.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에게요. 그랬기에 생면부지의 존재들이지만 내가 얼마나 힘쓰는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육체에 채운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 몸에 어떤 고난이 와도 감수하면서까지라도 복음을 제시한다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세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한 형제인 골로새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은 먼저 마음의 위안을 받으라라고 권면합니다. 초대교회는요 복음이 확장되고 있던 시기였어요. 복음을 통해서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고 있던 시기입니다.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요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친 영적 현실은 엄청난 그 외적인 부흥과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환난과 핍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은요 환난과 핍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영생이 있고 영생의 복락이 있고 영생으로 말미암은 참된 기쁨이 있지만 육적으로는요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었다라고요.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하는 이들의 그 순수성을 훼손시키고자 하는 육적인 압박과 고통이 있었고, 그리고 동시에 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들의 그 영적인 순수성을 훼손시키고자 하는 그 영적 도전의 직면에 있었던 게 초대교회의 영적인 현실이었고 골로새 교회의 현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먼저 위안을 얻고 위로를 받기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뭐 심리 상담에서도 가장 기본은 먼저 공감하고 그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게 시작이죠. 어떤 전문적인 그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심리적인 접근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행동하겠습니까? 너희들이 그 신앙이 뭐가 잘못됐다, 너희들의 신앙에 부족한 점들이 있다, 이거 지적하고 오류를 지적하고 바로 세우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위안을 받기 원한다, 위로를 받기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왜 때문에 어째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도 바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의 마음들, 그의 형편들을 먼저 살피고 위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많고 적음이거나 나이에 많고 적음이거나 물질의 풍요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있는 자는요 그 위의 사람이든 연배가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먼저 그의 형편을 살피고 그의 마음을 살피고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우리 성도들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하는데, 성도를 도구나 방법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를 자기의 어떤 부흥과 그 성공을 위한 도구로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먼저 긍휼의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죠. 사도 바울은 어떤 문제나 성도의 고통이나 고난, 환난이라는 어려움에 대해 해답을 제시해 주고자 하는데, 그 해답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의 해답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아까도 말씀드린 이 연합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이런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연합교리, 그리스도와의 연합교리라는 말로 이것을 정리하고 설명하는데요. 자, 2장 11절 12절 말씀을 보세요.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가 바로 할례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임을 믿는 자, 할례 사건임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함께 죽은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셨을 때,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사망 권세를 이겨버리셨을 때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함께 부활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써 사망 권세를 이겨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묶여져 버린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지금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은 그 안에서 하나로 함께 마치 굴비 엮듯이 하나로 엮여져 있다고요. 연합되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머리 안에 귀속된 모든 교회, 모든 형제, 모든 자매들이 한 몸이 되어져 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되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인데,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인데 한 몸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이 과정은요 결코 호락호락하지가 않죠.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나의 일정 부분이 해체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로 지어져 가게 되는 이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 뭐 우리 육신도요, 이 내 몸 말하는 겁니다. 이 육체도 비슷한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사지가 움직이지 않고 또 지 마음대로 움직이다가 서서히 근육이 생겨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리고 이 뇌의 통제를 따르기 시작하고, 그럼으로써 뇌가 팔을 들어라 다리를 움직여 이런 신호를 보냄으로써 급기야 어떻게든 능숙하게 자신의 몸들을 움직일 수 있게 되는데, 굉장히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칩니다. 육체도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그 팔 하나 들어올리고, 다리 한번 들어올리고, 고개 한번 힘을 주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되고 엄청난 그 수고가 동반이 되는데, 이게 우리가 인지력이 아직 발달하지 않은 시기에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잘 기억을 못하는 것일 뿐이에요. 저희 둘째 아이가 어렸을 때 일입니다. 아직 뒤집기도 전의 일이에요. 그저 이렇게 뒤집지도 못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천장 보면서 꽁냥꽁냥거리고, 뭐 혼자 하늘만, 그냥 시야가 이거밖에 없어요. 하늘만 관찰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한쪽 팔을 쓱 드는 거예요. 들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쓱 드는 거예요. 애가 막 이러고 꽁냥꽁냥 갑자기 이렇게 쓱 드니까 이 초보 아빠, 초보 엄마가 너무 놀래가지고 우리 애가 왜 저러지? 이렇게 긴장하면서 바라봤어요. 얘 막 팔을 들고 있길래 쓱 내려줬어요. 그때 좀 이따 혼자 이렇게 쓱 드는 거예요. 이 팔을 왜 드는 겁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몸 옆에 뭐가 달려있는 거야. 이렇게 딱 누워있는데 여기 뭐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 달린 게 뭔가 하고 이렇게, 아마 내가 보기엔 그 내면에서 오랜 인고의 시간이 걸린 것 같아.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는데 이제 드디어 힘이 붙어서 이게 쓱 들어올려서 이게 뭐지?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자기 발을. 알고 보니까 자기 팔을 구경하는 거였어요. 처음엔 얼마나 놀랐더니 진짜 우리 애가 뭐 문제가 있는 줄 알고. 뭐 하는 겁니까? 자기 팔에게 인사하는 거예요. 너 내 팔이구나. 우리 잘 지내보자. 한번 잘해보자. 네. 그렇게 그 인고의 시간, 그 연단의 시간을 거쳐서 이제 자기 팔을 마음껏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죠. 그래서 그 팔을 주로 어디에다 씁니까? 자기 아빠 괴롭히고 해치는 데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주요. 자, 조금 우스갯소리처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자각하여서 서로 조화를 이루며 하나가 되어지는 데는 마치 이런 그 연단과 각고의 노력과 수고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가 교회 되어지는 일인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나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하죠. 그리스도인이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이 교회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유기성을 이루며 사랑으로서 하나로 지어져가는 존재요 공동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하나로 온전하게 지어지게 되는 구속의 은혜가 교회가 교회되는 것입니다. 이 구속의 은혜가 우리 예수의 교회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데 무엇이 필요한가? 지금 이것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데 무엇이 필요한가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바르게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것을 알고 힘을 얻게 하는 지혜와 그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절 말씀에 감추어져 있다 이 말을 좀 의미를 정리해드리고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추어져 있다 이 말은요 아포크리토스라는 단어인데요. 감춰졌다 이 말을 혹자들은 어떤 이단들은 숨겨지게 했다. 그래서 못 알아듣게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이단을 얘기하고 있는지 대략 짐작하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해버려서 못 알아듣게 만들었다. 어떤 특정 해석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런 아포크리토스 같은 단어들이 나오면 전부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감추어졌다, 숨겨지게 했다, 못 알아듣게 만들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감추어졌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는 아무나 함부로 알 수 없게 감추어진 비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감추어졌다라는 건 그리스도인에게 맡겨졌다. 이 복음이 온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졌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기서 우린 청지기적 사명이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주님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졌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알아들을 수도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맡았기 때문에 이제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선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그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은 그를 믿고 따르고 증언하고 선포하고 그 뜻을 따라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것이라는 건데 이제 본론에 해당하는 말씀들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쓰게 된 동기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어지는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과 함께 있지 못함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과 사랑이라는 띠로 하나로 묶여져 있는 관계라고 여기기에 그들을 힘써 바라보는 겁니다. 그들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들이 어떠한지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 합니까? 힘써서 이제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뭡니까? 아무도 여기서 누구든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누구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바울이 긴급하게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쓰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바로 아직 어리고 미숙한 이 골로새 교회 안에 교묘한 말로 속이는 자들, 뭡니까? 거짓 증거하는 이단들이 침투했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주님의 계명 아닙니까? 이 계명을 어기는
위험한 이리떼들이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이 그럼 어떤 이단입니까? 혹자는 영지주의자들이다라고도 말하고요. 혹자는 철학적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다. 또 혹자는 당대에 유행하던 철학적 사고를 하는 유대인들이 바로 그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자들은 금욕주의를 주장하던 에세네파 또는 신비주의자들이 바로 그 이단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나 사실 본서 안에, 이 골로새서 안에서는 그 이단의 정체가 누군지, 어떤 집단인지 그 정체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견들이 분분해지게 되는 건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지주의자였든 어떤 그 당대 유행하는 철학이었든 철학적 사고를 하는 기독교인들이었든 혹은 성경을 제 마음대로 풀어서 급진적으로 해석하는 자들이었든 어떤 유형이었든 간에 오늘 한국교회에 비춰보았을 때요,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는요 지금 앞서 전술한 그런 이단들로 가득 차 있다고요. 한국교회는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지금 대이단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대이단의 시대.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국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어마어마한 대부흥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그 첫째가 하면 둘째가 하면 서로 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그 양적 수적 부흥을 경험했어요. 한 30여 년 동안. 그것을 그 요셉에게 비유해 보았을 때 7년 대풍년의 기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7년 대풍의 기간 동안, 그 풍요의 기간 동안 무엇 했냐는 것입니다. 이제 그 7년 대풍년의 시간이 끝나고 7년 대흉년의 시간이 도래한 것 같은데, 그때 그 풍년의 기간 동안 무엇 했는가? 우리 안에 곡식의 창고가 넘친다고 막 스스로 자고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복음은 내팽개쳤던 것이 아닌가라는 반성과 되돌아봄이 지금 우리에겐 너무나 절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도 우리는 골로새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이단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초대교회 때 역사했던 그 영지주의자가 살아나서 활개치고 있습니다. 인문학과 세계관이라는 이름으로요. 이것은 요긴한 도구이긴 합니다만 성경을 뛰어넘어서는 안 되는데, 이런 내용들, 이런 가르침들, 심리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런 인문학, 심리학, 철학 이런 것들로 성경을 해석하는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없는 유사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항상 이념의 끝은요, 사회주의예요. 사회주의. 사회주의가 뭐냐? 이 이해를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해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구별하지 못하는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는데, 사회주의든 공산주의든 그 실체는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제 추후에 우리가 심도 깊게 그걸 나눠 봅시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요,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안에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골로새 교회의 이단이 어떤 것이었든 간에 이단의 그 마지막 귀결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부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신앙생활 15년, 20년 전심전력으로 했어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우리처럼 이렇게 심심하게 하지 않아요. 목숨 걸고 합니다. 그런데 15년, 20년 하고 나면 그 끝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 안 믿어. 나는 하나님 안 믿어. 그러면 그런 가르침을 준 자는 이단인 겁니다. 마귀인 겁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말씀을 바르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말씀을 분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단이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요, 점점 그리스도에 대해 무지하게 만들어 버림으로써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단이란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망각해 버리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이 DNA, 희생과 섬김과
내어드림과 또 화목과 그리고 부활의 능력과 십자가의 사랑을 다 파괴해버리는 존재가 바로 이단입니다.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이 거짓말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자 매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이단의 특징은요, 진리보다 더 진리처럼 보이죠. 눈으로만 보면요, 진리의 말씀보다 더 진리 같아 보여요. 뭔가 더 매력적입니다. 진리의 말씀보다요, 훨씬 더 설득력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진리의 말씀보다 더 논리적인 것 같고 더 합리적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뭔가 아구가 딱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참 진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가 영원히 사망과 멸망 가운데 있을 너를 살렸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어떻게 이게 은혜로 받아지겠습니까? 복음은 대속을 말하고요, 진리의 말씀인 복음은 보혈의 피를 말하고, 그리고 그 고난, 환난, 핍박 가운데 있는데 그것마저도 주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이게 논리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납득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게? 중생하지 않은 자, 이성과 본성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이 은혜로 설명되어지고 어떻게 설득이 되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고요. 기독교라는 걸, 우리는 그 변증적인 실력을 갖추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기독교 복음을 설득으로 이루어내겠다라는 그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설득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인간의 논리와 판단과 설득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얻게 되었을 때 우리는요,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하고 은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마저도 믿음은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이런 고민의 과정을 간단하게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의 지식 말고 인간에 대한 존중과 인간의 가능성, 그리고 인간의 능력을 통해 이루는 정의들을 말하죠. 또한 인간적인 연약함과 인간적인 곤비함들을 인간적인 해결책으로 제시해 줍니다. 심지어 인간이 성취해낼 십자가까지 말하는 그런 형국의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요. 기독교라는, 그리스도교라는 이 본질이 완전히 망가지고 완전히 파괴되어진 게 오늘날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단이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과의 화목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과 불화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름다운 언어와 화려한 미사역으로 포장되어서 현혹하지만 결국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믿음의 순수성을 더럽혀버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망각하게 만들어버림으로써 죽음의 길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영혼을 파괴하고 삶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단의 결국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신장으로 이단을 경계하고 이단을 분별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을 분별하고 진리를 붙들 수 있게 되기를 간곡하게 온 힘을 다해서 요청하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위협하는 거짓된 말들을 분별하고 거짓 증거를 일삼는 자들에게서 진리로서 맞서 나가기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게 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구속사라고 하죠. 이 구속사를 깨닫고 구속의 은혜를 붙들게 되기를 권면하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묘한 거짓 증거들을 분별하시고 교회의 생명력을 죽이는 거짓 교훈에 맞서고 대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자, 이어지는 6절부터 7절 말씀을 보시죠. 이어지는 본문 6절 7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사도 바울의 권면의 목적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 신약 교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바른 믿음 안에 튼튼하게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모든 성도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로 온전하게 연합되어서 그 안에서 자라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교회로. 사도 바울은 연합 안에서 확실한 이해를 통해 풍성함을 얻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풍성함이라는 말은요, 2절 말씀이 나오는 말씀인데, 풍성함이란 부요함입니다. 부요함. 거짓을 분별하고 진리를 붙드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부요함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따르는 삶을 사는 것. 십자가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나를 맞추어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부요함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갖게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풍성함, 부요함입니다. 이 부요함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을 굳건히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죠. 사도 바울은 이단적 가르침에 흔들리고 있는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그 안에, 예수 안에 뿌리를 박아라. 그 안에, 예수 안에서 세움을 받으라.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이 말은 처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를 생각하며 기본으로 돌아가라. 이렇게도 말씀할 수 있어요. 기본으로 돌아가라. 본질을 회복해라. 그리스도인이 되게 된 그 본질을 되찾고 회복하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이 안에 연합교리가 들어있는 것이 보이시죠? 한 사람의 죽으심으로 대신 죽으심을 생명으로 주신 겁니다. 그 생명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이제 어떻게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대신하여 죽으신 그분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향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예수를 주, 퀴리오스죠. 이게 로마 황제에게만 쓰던 단어인데 이 말을 한다는 건요, 목숨을 걸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시다. 퀴리오스다. 황제다. 왕이다. 예수를 주인이라고 고백하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단순한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 안에서 행하는 자들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기에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의 영광과 의를 위해서 죽겠노라 하는 그 삶을 사는 자들이 참되고 복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성장하라고 요구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으라고 말합니다. 뿌리는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단 한 번의 제사로, 이걸 영단번 제사라고 이제 히브리서가 가르치고 있는데,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지속되는 효과를 가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움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단단하게 세워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만 있다라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잠언 4장 20절부터 23절 말씀.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드는 그것이 믿음 위에서 굳건하게 세워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성숙한 신앙일 것입니다. 그 삶을, 감사하는 삶을 사는 그 삶은 고매한 인품을 가지거나 탁월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기도라는 것을 아주 많이 하고 예배를 아주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흉내 낼 수는 있을 것이나, 그러나 그 안에는 영생의 복락, 생명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 안에는 그렇게 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감사함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와 찬양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생명에서부터 나오는, 생명력에서부터 나오는 감사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아는 만큼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감사를 고백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인 겁니다. 본래의 정체인 겁니다. 감사하며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십자가의 사랑을 은혜로 고백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것. 이것이 그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행하는 삶. 예수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사는 믿음의 견고함과 풍성함이 가득한 주님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